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가장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은 꼭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우리 찬양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분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기에 우리는 상황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에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우리가 단련받고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게 원합니다.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안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선한 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상황에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가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 내가 정말 지나가기 위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앉아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을 같은 시대를 산 인물로 그렇게 추정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길은 다를지라도 그 끝은, 그 결과는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욥기서 1장 3절의 욥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서비스를 드리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퀴즈를 내는 것처럼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다음 중 이 말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맞는 답을 한번 골라보시오. 어렵지 않게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걸로 50%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를 설명할 때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들 7, 딸 3, 양이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낙이 500. 그리고 이 짐승들을 많이 돌볼 수 있는 많은 종들. 답이 뭘까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설명할 때 맞는 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지요.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사용되는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욥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생일을 맞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 잔치가 다 끝난 뒤에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10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소 한 마리 잡아놓고 10명 다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들의 그 죄를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제물에다 그 죄를 전가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여러분, 그건 훌륭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지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도둑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지 돌을 주지 않는다. 자식이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악한 도둑도 당연하게 행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에 있어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일,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훌륭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마음이 욥의 훌륭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일까요? 자녀들이 우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고 둘을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욥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고, 혹시라도 자신이 보지 못하는 그 뒤에 가서 죄를 지었을까 봐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욥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욥을 부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가족이든 이웃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이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욥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 사람은 좀 법의 심판을 좀 받아야 된다, 저 사람에게야말로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런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갑자기 되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저런 불행한 일들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하게 된 걸까? 그럼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세상 사람들도 답답해할 텐데, 정작 본인이 되는 욥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를 다 해봐도 병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의사는 그 기록만 보고 그 검사 결과만 보고 아무 이상 없다, 정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아픈 거야. 그럼 의사가 이상 없습니다, 정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나는 계속해서 아파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아프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정상인데
아프다고 하면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족들도 답답할 노리겠죠. 그렇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어떤 조치를 다 취했는데 정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는 정상이라고 하고 근데 나는 아프다고 하면 계속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나를 꾀병 취급할 것이고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으로 뭔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아파도 더 이상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거둬가시는 걸까?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의심했던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서평을 썼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가족 모두 다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도 아들도 딸도 교회를 다 다녔는데 자기만 교회를 안 다녔대요. 왜 교회를 안 다녔는가? 사실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크게 불편한 일이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았고 교회도 안 다녔대요. 그런데 이렇게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갔던 아들이 스위스에서 열차 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청년부 회장까지 할 정도로 신앙에 열심이었던 아들이었고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병역 특례를 업체에서 이제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어요.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행 간다고 해서 스위스 여행으로 떠나고 돌아와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여행 갔던 그곳에서 열차 사고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일까요?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제 스위스로 가기 전에 아들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전에 이 아버지 머릿속으로 자꾸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집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까? 사람들이 말하고 수근수근거릴 걸 생각하게 되니까 더 미칠 지경이 들어요. 더욱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만 교회 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꽃도 피우기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날 데려가지 왜 내 아들을 데려가겠는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사고 난 그 현장에 가서 딱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근데 참 이상하게도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들이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여행 가서 열차 사고로 죽었는데 그리고 그 현장을 가게 되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고 슬픔이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들의 죽은 그 자리를 보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의 마음속에 슬픔이 싹 씻겨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게도 기차 밖에 짓이겨진 그 아들의 그 상처를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아내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들이 죽은 그 자리 현장에 가서 소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떠오르게 돼요. 아, 이런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의 그 모습을 아버지로서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50평생의 그 삶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아둥바둥 살았던 그런 모습들, 힘들게 이사 다녀야 돼서 그래서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면서 돈 조금이라도 허투기 쓰면 그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왜 이건 이렇게 썼냐고 막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밖에 없다 해가지고 자식들을 자꾸만 다그쳤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더래요. 아,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하는 마음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옳았다. 네 하나님이 옳았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책을 읽고 쓴 서평을 보게 되니까 이분이 그냥 쓰신 것 같지 않고 신학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슬픔이 가득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버텨내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친아들처럼 열심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다 하느라고 애를 쓰신 분인데 이제 좀 고생이 끝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래요. 한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처럼 기구한 삶이 어디 있고 이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권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정말 헌신적으로 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준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빨리 데려가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때가 시험이 드는 때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 이해한 것을 통해서 잘 이겨내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때가 시험이 든 때인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시험도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때 당하는 그 욥의 시험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답을 찾아내면 시험이 되지 않아요. 시험이란 문제의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안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시험이 끝나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시험이 길어지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이 여러분이 42장까지 가는 이유는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 욥의 친구들과 욥의 변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의미를 그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만 세상의 논리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또 네가 뭔가 불을 피웠으니까 연기가 굴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너 빨리 회개해. 너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온 거 아니야? 하나님 너 징벌하신 거잖아. 심판하신 거잖아. 빨리 회개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욥의 답은 2장, 3장씩 이어져요. 질문은 한 장인데 욥이 대답하는 말은 2장, 3장씩 기록되어져 있어요. 뭘까요?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그런 짓 하지 않았다. 자신을 죄인으로만 자꾸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답이 내려지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답을 찾아내려고 하게 되니까 싸움만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디에 있는가? 내 옳고 그름을 말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할 때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지 않으려고 같이 목소리를 같이 높이게 되면 언성을 높이게 되면 질문은 하나인데 답은 2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해지게 되는 거죠. 감정이 상해지게 되면 서로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욱이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같지요. 내가 당하는 일, 내가 슬픔을 당한 내 아들이 죽은 것 슬프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지나간 일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 지나간 일들을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함부로 판단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해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말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건 좋은 말이 되는 거지만 내가 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내가 한 말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독을 준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이고 말로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문제가 서로에게 주어진 문제들 속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느냐 이것 가지고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을 계속해서 변론하는 4장부터 37장까지 길게 변론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 속에서 욥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그 고난의 이유들을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된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순서대로 쫙 설명하세요. 38장의 내용을 보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 3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서 38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38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바다의 경계를 만들고 문으로 그 바다를 가둔 이가 누구냐? 38장 12절에는 해와 달과 별의 자리는 누가 정했냐? 하나님 물으셔요. 38장 39절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보면 사자며 염소며 들나귀며 모든 짐승을 만든 이가 누구냐? 대답 좀 한번 해봐라. 욥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0장과 41장에 걸쳐서는 각 장의 한 짐승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40장에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을 이야기할 때에 개역 한글로 친다라고 하면 하마로 번역이 됐어요. 하마로. 이해하는데 그냥 하마로 쉽게, 하마를 누가 만들었느냐 물으셨어요. 41장에 가서는 리워야단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리워야단은 개역한 걸 우리 이전의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을 했어요. 악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물으셔요. 그럼 대표적으로 41장의 악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어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무엇도. 그럼 악어는 천하무적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육지를 기어다닐 수도 있고 육지의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어디에서도. 그 가정을 누가 뚫겠느냐? 그 악어의 입에 누가 재갈을 먹이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악어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악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이 악어를 누가 이길까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엇으로 뚫을 수도 없어요.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악어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온통 악어로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천하무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근데 세상에 이 악어가 가득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악어 천지로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악어를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요. 힘으로는 제압이 안 돼요. 뭘로 제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고 육지든 바다든 강이든 어디에서든지 번식할 수 있는 이런 악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통해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41장에 이 악어 이야기하면서, 앞에는 하마 이야기하면서 각 장에 걸쳐서 대표적으로 하마와 악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하마나 악어와 같은 괴물이 없다면 놀랄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악어와 같은 하마와 같은 고난이 없다면 불평할 일도 원망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한 분의 고백처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한 자리에 앞으로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고난의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 포기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난 끝없이 변론하면서 끝없이 싸우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그러고 사니? 왜 자꾸 사람하고만 싸우고 사람하고 부딪히려고만 하고? 여러분,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겠어요. 의로운데 왜 빨리 죽을까요? 죄가 없는데 왜 빨리 죽는 걸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언제 이런 말 할까요? 힘들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끝없이 변론이 이어지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면 우리 앞에 던져진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앞서 욥기서 1장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욥기서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욥에게 네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네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여러분,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복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복이 뭘까요? 자, 1번 그의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복. 2번 재산이 갑절로 늘어났고 더 예쁜 딸을 낳은 복. 어떤 게 답이지요? 1번이 답이죠. 어떤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끝은 같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비록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심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욥도 동일하게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그 갑절에 하나님을 닮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이 욥의 신앙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한 분 권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시고 남편 빼앗기게 하시고 그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서 아기 낳은 그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내 아들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한 모든 것 다 헌신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요? 왜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까요? 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했고 내 아들로 받아주었고 내 아들처럼 아낌없이 내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됐다, 수고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는 것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욥처럼 2배의 축복을 받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슬픔의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로써 하나님 변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기다릴 때에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내일은 남몰라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 그 시간들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악어를 봤느냐? 네가 악어의 그 입을 재갈 먹일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악어와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게 될 때에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언제쯤 끝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악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 앞을 이렇게 가로막으며 온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난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의로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 걸음에서 더 나아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하나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남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남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손을 뜨게 해주시고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일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축복기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며 그들의 죄를 씻어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주는 사람인 것을 주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 내 앞에 악어가 나타난다고 악어를 만난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어를 다스릴 수 있는, 악어를 정복할 수 있는, 악어의 입술에 재갈을 먹일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아 네가 옳았다, 내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온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믿음의 장성한 무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어난 때에 마땅히 얘기한 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왜 우리 앞에 고난이 오는 걸까요? 왜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아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두 분의 예를 들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아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요. 이토록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에게 잘 가르쳐주며 전해가 될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이 사명 감당할까요? 믿음으로. 이전에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후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지만 그런데 그 억울함 가운데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게 될 때에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것이며 그 아픈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전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였던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친구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 인생을 마쳐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한 사람들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여지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단련 가운데 정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시험을 연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발걸음을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하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42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의 곤경에서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실 때 욥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부로 말했던 거 하나님 내가 거둬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개인적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령을 믿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며 새롭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속에 하늘의 보화를 담아주시고 하나님 그 보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물길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가르쳐주며 하나님 그래서 저들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